계시록 10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함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 지도 벌써 이제 10장까지 왔습니다.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덮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한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1장, 2장의 경우 1장, 2장을 통하여서 인사말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계시들을 주었었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교회들이 완전한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것을 멈춰 버리시지는 않으셨죠.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들에게 잘 싸워온 그 믿음의 삶을 잘 삶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승리자로 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고 잘못한 교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는 누가 구원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4장과 5장, 그 다음에 6장과 7장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분,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구원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거죠. 어린 양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그날에 우리는 그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7장, 8장까지 7장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거기도 재앙이 내리죠. 이에 2차 재앙이 내렸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재앙들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 재앙 가운데,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의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입비라고 얘기를 해요. 삽입구절이라고. 왜냐하면 재앙들이 쭉 1차, 2차 재앙들 내리다가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그 재앙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10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그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7년 대환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그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가운데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7년을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 대환란의 전 3년 반과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 그것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해야 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 영적인 전쟁이, 끔찍한 그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그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일어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질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그 환난도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 남은 게 7대접의 재앙이 남아있죠. 7대접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허락하였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길들, 신앙의 길들을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는 천사가 한 사람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여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천사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천사처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죠.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거기에 보면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의 목소리도 거기에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사자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일곱 무례가 발하고 일곱 무례가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들이 우렁찬 모습들이죠. 사람들이 기가 죽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목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손에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이제 보면은 뒤에 보면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다 보기를 원하고 다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말할 때에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서 그것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면서 그 천사가 6절에 보시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유한한 존재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을 온전히 세세토록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죠. 조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언젠가 끝이 나버린다면은 굳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고 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시죠. 나의 죄인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두고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다시 말하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에 다시 일곱 대접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한데, 이 복음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때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불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의아스럽게 하지만은 일단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복음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사실은 다름이 아닌 좀 넓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영생이고 구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 되어질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온 기회였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한번 그 로마서를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인데요. 11장 먼저 한번 11절 보시죠.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적으로 실족한 이유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풍성하게 불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에도 심판하실 때에도 완전한 멸망을 이스라엘에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운데 남겨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7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산산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섬길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치 아니하시고 얼마는 우둔한 자들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시기 나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보여주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와 같이 25절도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신비, 그건 다시 말하면 비밀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한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종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년 반, 7년 동안의 대환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반절에 해당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내용들이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앞에서 보면은 1차 재앙, 2차 재앙, 그리고 3차 재앙과 같은 이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까지 쳐가지고 인 맞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5개월 동안에 그 죽을 만한 고통들이 찾아오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그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뒤에 가서 보면은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한번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도 힘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당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냥 힘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로잡혀갈 자들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해요. 이와 같은 모습들로 지금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세상도 다 통치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또 3분의 1을 죽여서 반 정도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까지도 행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이와 같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를 보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실제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들이 되어지고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결 작업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떨어져 버리고 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고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나의 삶이 더 윤택한 삶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나의 삶에 진전이 없고
나의 삶에 윤택함이 없고 빛나는 것들이 없어도 나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만드셨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환난들이 있잖아요.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갖다 먹어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달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대로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들을 얘기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한번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보통 영생하면 저는 생각은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도 깊은 부분들이 많아서 다 깨달을 수가 없죠. 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인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영의 양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죠. 그런데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꿀 1kg을 얻기 위해서는 벌이 560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야 된대요. 거기에서 꿀을 채취를 해야 얻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꿀 1kg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로 따지면은 이 세계를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 정도를 가야만, 날아서 다녀야만 결과적으로 꿀 1kg을 얻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와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박쳐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찾아 나서야 되고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내려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기를 보면은 요즘 이제 아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걔를 보면은 그래요. 이전에 이제 먹던 것들은 이유식들이었고 간이 안 돼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다가 얘가 이제 무엇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돌이 되고 하니까 조금 그 전부터 과일들을 조금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일을 이제 먹고 나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만 보면 이제 달라고 이제 때를 쓰죠. 근데 그런 때에도 얘에게 과일을 주려고 하면은 요청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배꼽손 하면 이제 배꼽손 갖다 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먹고 싶은데 기다려라고 하면서 하나 둘 세면은 한숨을 쉬어가면서 얘가 기다려요. 다섯 쉴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게 하고 딱 이제 또 오래 가면 이제 얘가 짜증을 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주는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얘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걸 보고서는 그것을 안 주면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때를 쓰고 그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그 달콤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아무리 해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꿀을 찾아서 그렇게 날아다녀서 모아온 꿀이 우리의 입술에 꿀 송이처럼 달고 그렇게 오묘한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도 다 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어떤 그 글자적인 말로써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고 내 생각을 움직일 수 있고 나의 사고를, 나의 사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에 입에는 그렇게 이 말씀이 달지만은 그러나 배에는 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에는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과 같이 그렇게 음탕한 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그렇게까지도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자들의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에게도 그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왔다 가셨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얼마나 그게 달아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모든 건 다 멸망할 거야.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어. 그러면 전하는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우리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한 번 범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빨리 돌이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의 입에 꿀과 같이 달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필요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믿음 없이 그들도 죽어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좋아했던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관심을 우리는 맞춰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3년 반 동안의 그 환난과 고통들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나머지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그 죽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단 말씀을 듣고
그것이 쓰지만 뱉어버리지 아니하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견디어 또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짧은 그런 생애 가운데 유한한 우리의 인생 그것이 멈춰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그냥 던져주듯이 던져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내기까지는 그만큼 쓴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승리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남겨준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의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